셋째 날입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기이한 임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방이 아닌 백성을 부르신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제목서부터 셋째 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기이한 임무, 그 기이한 임무 속에 상실감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사오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하라 요청하신 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가장 기이한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호세아의 결혼에 대해서 과연 어떤 단어들로 표현되는지 성경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 17장,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경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잘못이 신약시대의 교회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반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포로기 이전에 크게 타락하여 이웃나라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언약 국가에 들여왔습니다. 4세기 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잠재적인 이점을 감지한 교회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를 끌어들여 교회의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백성은 발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헤매었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표현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여주려고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이 가져오는 상실감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불충성이 하늘 법정에서 어떤 황폐한 감정을 일으킬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방탕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감수한 모든 일들은 호세아서가 전하려고 하는 모든 기별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일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인류를 향한 마지막 외침을 볼 때 그분이 이방인이 아닌 자기 백성을 부르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강조되어야 하는데요. 그분이 이방인이 아닌 자기 백성을 부르고 있다는 점,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될 듯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친밀하게 알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최악의 때를 향해 치닫고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사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 지불하신 속전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타락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오류의 독주는 영혼 불멸설, 악인의 영원한 형벌,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 전의 선제성의 부인,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별된 날보다 주일 중 첫째 날을 높이는 일 등과 같은 거짓 교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것들과 이와 유사한 오류들이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에 소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고 한 성경의 증언이 성취되고 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고, 다른 주제는 호세아의 상실감과 고통감, 그것은 하늘 법정에서의 주님의 황폐한 감정, 그것을 느끼게 한다 하는 것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야기를 셋으로 끌고 나갔는데요.
기이한 임무, 명령으로 주어졌다. 그런데 그 기이한 임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고통을 말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러한 명령이 주어진 것이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상실감과 고통, 그것은 황폐한 감정을 일으키는데 이 땅에서도 그러하지만 하늘 법정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권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지 이방인들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라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배신에 따른 상실감과 고통을 준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